할렐루야! 애나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2013년도 10월 14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 세계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해당이 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의 백구란도가 어떠냐면은 제가 2013년도 6월 22일 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나온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40일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세 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74일 후에 그날이 2013년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바치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2013년도 10월 14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오셔서 전 세계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각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들의 영혼육을 만져 주셔서 이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금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하신 그 일들이, 허락하신 일들이, 준비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는 어느 때쯤인지, 시간표가, 이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각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이 계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혼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 2월 22일 날 토요일 날 제가 그때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를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중보기도팀에 있었던 우리 김 집사님이 있어요. 그 김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중보기도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당시는 국내 선교 중보기도 팀장으로 제가 이제 섬기고 있을 때에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중보기도 각자 팀들이 이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끝나고 그 집사님도 끝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 김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너가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맥다니엘, 저희 집이 그때 맥다니엘 공원에, 뒤쪽으로 맥다니엘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원을 걷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이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두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럼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그럼 기도를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부엌에서 같이 손을 잡고 둘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이 집사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안 나오고 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저를 어떻게 쓰며 제가 누구며 그 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질문했던 거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 예언이 나왔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보고 40일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세 번을 물어보셨어요. 세 번을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집사님한테 저의 이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참 이 40일 금식이 아주 기쁘게 잘 끝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21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이 서비 디비전을 돌면서 이제 방언으로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그날 주신 거예요. 21일째 될 때 40일 금식을 할 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금식이 끝나고 74일 후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했거든. 근데 하나같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 말씀을 깨뚫지 않으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목사님들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들이 모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이 계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And do not call anyone on earth Father, for you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우리의 아버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시니 그 분이 누구시냐?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를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은 그게 무엇이냐? 잠시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구가 이 세상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휴거받아,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고 변형됐을 때는 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부활 때에는, 이 부활은 똑같은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똑같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이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만 휴거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됐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똑같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특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됐을 때, 또 살아서 휴거받을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받은 똑같은 몸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직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like 천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구처럼 돼요? 천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그냥 흑백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m 정도? 한 3m에서 한 이렇게 3m에서 한, 확실히 환상이니까 거리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한 3m에서 한 5m 정도 이렇게 간격이 꽤 있더라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건장한 남자들만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빽빽 서 있더라고. 남자들만, 건장한 남자들만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고 한 3m에서 5m 정도 떨어진 그 거리 사이에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건장한 남자들만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이 건장한 남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지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건장한 남자들만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군중 집회. 근데 예수님이 이 건장한 남자들만 놓고 군중 집회를 하는데, 건장한 남자들만 모여져 있는데 뭐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 군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건장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군중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환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남자들한테 이 군중 집회가 끝나고 있는데 거기 문이 하나가 있더라고. 문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으로 걸어 나와서, 저는 이제 환상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서서 그 건물 안에서 군중 집회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중 집회가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문을 통해서 걸어 나오시더니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제 아주 가까이 있는 데로 이렇게 쓰셨는데, 크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아주 가까이 쓰셨어.
말랑말랑 할 정도로.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 하고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끝나니까 이 환상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예수님이 이 군중 집회를 하는데 왜 건장한 남자들만 그냥 세워놓고 빽빽 다 서 있어. 빽빽 서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만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했을까? 우리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왜 또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 왜 남자들한테만 이 신부복을 입히고 그 작업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주셨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하나님이 제가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또 환상으로 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그란 시계인데 테두리가 까매. 테두리는 까맣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바탕은 하얘. 그래가지고 밤 7시 18분 28초 시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속에서 그냥 인지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날 그날의 그 시간이 밤 12시라면 지금이 그때가 2013년도 10월 14일 그 일주일 후니까 2013년도 10월 21일 그 월요일날 그 기준으로 밤 7시 18분 28초라는 거예요. 밤 7시 18분 28초. 이것은 휴거가 만약에 밤 12시에 일어나면 휴거가 일어날 그때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 그때 2013년도 10월 21일 월요일 그 기준에 밤 7시 18분 28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휴거의 그가 언제쯤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언제쯤인지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신부복이라고 남자들에게 입을 신부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묘사를 할 때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 육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영혼 육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계보도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지 성이 없는 거야. 거기에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은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잠시 스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에서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그러나 영원한 우리가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빚고 난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니까 외로워해서 그러면 짝꿍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의 뼈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브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한국말로 이제 하와라고 번역을 했죠. 이브, 하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를 했어. 그 다음에 여자는 어디에서 창조를 했어요? 남자의 몸, 아담의 몸인 갈비뼈에서. 그래서 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 하나라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에서 남자들만 모아놓고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장성한 남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를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성숙한 크리스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성숙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성숙한 크리스찬,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뿜어나오는 우리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입을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꼭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딱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표현이 꼭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 새 땅 셋째 하늘에 있는 이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엇? 왜? 상급으로. 왜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세요.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오잖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신부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하여 이 신부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먼저 휴거를 하고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여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그냥 끔찍한 곳이에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위험불타는 곳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하늘 보자 하나님이 있는 데서 우리가 그냥 기쁘게 즐겁게 가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전도를 해봤지만 다 호응을 하지 않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일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누가 합당한 자로서 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사들이 이게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장성해져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그 살인한 자들을 불사르고 심판한다는 거지. 그게 그 심판이 여기서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휴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공중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이게 축복의 날이야.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인 거지. 이들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유황불타는 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으며 살잖아. 근데 우리 휴거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마지막 최종 종착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 하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서 기쁘게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베푸는 이 혼인잔치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린 양의 신랑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의 신부들의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부들이 예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신부복이 있어야 되잖아. 예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입힐 그 신부복, 이 구원의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끝났어. 누가 그 구원의 옷을 입을지, 누가 그 신부복 예복, 어린 예수님의 어린 혼인 잔치에 참석할 그 신부들이 입어야 할 그 신부복 작업, 그 구원은 누가 생명책에 구원을 받아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작업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앞날을 보시잖아. 그게 하늘 보좌에서 다 끝났다는 거라.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 보좌에서 그게 다 끝이 났어. 이미 작업은. 그 계시를 주신 거야.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는, 하늘 보좌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지상에서는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은 그게 끝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 그거는 은혜예요.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인정하고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이 휴거를 인정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거는 조건부인 거야. 그러니까 속량,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원죄에서의 그 속량은 그냥 거둬주신 거야. 한 번에 딱 끝나, 단번에 끝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서에 계명대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계명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했을 때에 이게 이제 자범죄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그때는 진실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십계명에 있는 계명, 하나님을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우상이다. 하늘 위로나 땅 밑으로나 바다 밑으로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를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고 했으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신성 모독죄를 짓지 마라. 가부와 고아를 돌봐라. 이런 말씀을 쭉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스스로 이 죄를 짓는 죄를 자범죄, 자아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고 코로 죄를 짓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게 자범죄 자학죄. 그러니까 원죄하고 자범죄 자학죄하고 이게 차이인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원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원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고 난 이후에 살 때에 이거를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장성한 크리스찬이 돼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휴거가 일어날 때에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를 받는 그 구원의 옷,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또 믿음의 옳은 행실 세마포 다 똑같은 뜻이죠. 그 신부복이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나 남자나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을 창조를 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갈비뼈에서 우리를 창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일심동체를 보잖아.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에서 지금 이 작업이 우리가 이 영혼구원의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쭉 이 은혜의 시간이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3년도 10월 14일 날 그때가 밤 7시 18분 28초라면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 휴거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때는 제가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신부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휴거나 할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하고 제가 이제 밤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기도했을 때, 그때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또 기록을 찾아봐야 돼. 그때 예수님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집 정문 앞 창문 밖에 와서 계시더라고.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2월 28일 날 제가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밤 11시 55분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일어날 그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난 그 날이 지금 세상 기준으로 밤 12시라면 5분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시간이 그 은혜의 문이 지금 점점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5분뿐이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 5분이라는 이 시간 기준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24시간에서 5분 그 기준이 아닌 거지. 그냥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뼈대 볼 때 12시라고 하면은 밤 11시 55분, 5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전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만 천국에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우리가 5분 후에 죽을지 30초 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이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옥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5처녀가 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거기 기름이 슬기로운 지혜스러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부어져 있었잖아.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휴가하러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의 공중등림, 휴거, 또 예수님의 지성재림,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날짜에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휴거가 일어날 많은 징조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껴있어서 구원받아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5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30초 후에 죽을지, 1분 후에 죽을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성인처럼 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신부들을 데려오실 휴거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남자들에게 입힐 신부복 작업은 다 끝났다. 이 말씀을 2013년도 10월 14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교회에 해당되는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올바로 믿어서 한 사람도 나머지 없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